에스겔 10장 19절 말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어서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떠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환상대로 실제로는 5년 뒤에 하나님이 떠난 결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멸망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완전 포로가 전체가 다 바벨론에 속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이런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직 이스라엘이 성전도 있고 일부만 포로로 잡혀갔지, 아직도 그 나라에는 왕도 있고 아직 성전도 있고 백성도 이렇게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았고 완전히 다 멸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곧 내가 이제는 이 성전을 떠난다, 내가 떠나면 성전은 무너지고 이 나라는 바빌론에 다 속국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떠난 뒤에 5년 뒤에는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자, 떠날 때 하나님이 5군데를 떠났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새벽에는 떠나는 맨 마지막인 동편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떠나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요구가 있다.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동편산까지 5군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회개를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편산은, 거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또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이런 소망에 이 눈을 가져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편산에서 역순으로 가면 그 다음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동문이라 했습니다. 동문에 이제는 이르게 됩니다. 자, 떠날 때는 지성소에서 이렇게 점점 성전에서 멀어지는 이 순서로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제일 먼 동편산에서부터 그 다음엔 동문으로 들어가서, 이 동문 안에 들어오니까 안뜰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맨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래서 들어오는 길을 이 역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두 번째는 동편산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문이라, 이제 문으로 나갔으니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동문은 왕이 나가고 왕이 들어오는 문이라. 왕이 지금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포로지로 간댔습니다. 돌아올 때는 그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포로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왕과 함께 동문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동문으로. 이 동문은 동쪽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은 정문은 동을 향해서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아담이 쫓겨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지키는데 들어오려면 동쪽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망 속에 있는데 다시 생명과 신을 먹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동쪽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러니까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면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지성소 아닙니까?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눈이 환하게 익혀서 이는 모든 구원 도리를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려면 성전문을 향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전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로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를 믿다가 잘못 믿어서 신앙을 중단한 사람이 다시 이제는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서 시작하는 것도 내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동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또 온전하게 깨끗하게 이제는 더 낮게 신앙이 나가려면 항상 동문을 향해서 동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문이라는 말은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시작한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신앙을 시작한다. 믿는 사람이 이제는 바로 믿는 신앙으로 시작한다. 이때는 항상 동문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멸망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동쪽에는 이 동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문이라는 것은 시작한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 뭐부터 시작됩니까?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는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중요도로 말한다면 1계명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이죠? 신앙의 출발이 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7일 만에 7일째 주신 그 계명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그날은 다 쉬고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요. 말씀을 듣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사계명부터 시작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 사계명부터 지키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서 그 사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사계명부터 시작 안 하고 1계명부터 한다든지 뭐 2계명부터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자라는 것이 안 됩니다. 항상 4계명 즉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도 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이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들었을 때. 그러니까 듣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뒤에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또 그 뒤에 순종도 안 되고 충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사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보통 주일만은 다른 일 하다가 다른 일 다 접고 주일만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처음에 제일 힘을 쓰십시오.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듣는 말씀에 은혜를 그날에는 특별히 준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계속 지켜도 주일날 예배를 보는 해서 말씀 듣는 것만 계속해도 가장 기본적인 이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은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은 끊기지 않는데 주일날에 말씀 듣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신앙 아무리 지켜도 주일날 이 신앙을 못 지키면 차차차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어찌 보면 사계명이라 말씀을 듣는 것이라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듣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슨 성전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면 거기서 다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아예 이 말씀 듣는 이 예배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예배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건물 중심이 아니요. 말씀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사람이 말씀 듣는 여기에 가장 하나님이 역점을 둡니다. 거기 가장 중점을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모여서 어디에서 모이든지 어디에서 듣는지 이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디든지 듣는 장소가 바로 예배처요. 아무데나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가 안 좋아서 은혜를 못 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그것이 곧 예배요. 그 장소에 곧 예배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문은 말씀 듣는 것이라 문으로 동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고의를 가르쳐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문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동문에 머물렀단 말은 이 문으로 들어오라. 믿음을 시작해라. 믿음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듣는 거와 문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이 성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란 것은 듣는 면을 가르쳐서 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이라 할 때는 말씀 듣는 것이구나. 항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고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하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랬습니다.
읽으면 수문이라는 그 문에서 거기서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 율법책을 읽고 듣게 하는 일을 했다. 그 문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문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과 문의 관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예비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문이라는 것은 문에 다 모입니다. 문에 다 모이고 문에 다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다 말씀을 듣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동문에 머물러는 이 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이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 듣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본 신앙 가진 사람은 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들어야 믿죠. 듣지 않는 자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보다 먼저가 듣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듣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해야 듣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되도록. 전하는 자가 내 귀에 들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주의 이름 불러서 많은데 주의 이름 불러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못 이깁니다. 모든 어려움에 있는 형편에서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기에서 성령이 오기 때문에 구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구하죠. 믿지 않으니까 어찌 구하리요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기도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은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듣지 않은 이가. 그래서 들어서 믿고 믿어서 구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그래서 다 구원을 얻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하는 자가 우리 귀에다가 전해줘야 되는데 이 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전하는 자가 사람의 귀에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보냄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보냄을. 이건 하나님이 보내줘야 그것이 보냄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냄을 보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발과 입을 이용해서 전하는 겁니다. 발과 입을 이용해서 발은 가까이 가서 입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바울도 그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발로 걸어서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 루디아도 이제 나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하고 구하는
이 일을 하고 점점 믿음으로 찾아서 이제는 행하는 그 일도 온전히 하는 이 루디어로 다 자라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이 듣게 한다 그 말이에요. 듣게 하는 거. 그래서 듣게 하니까 그 사람이 들으니까 이제는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비로소 구하는 자, 부르는 자가 됩니다. 구하는 자가 됩니다. 구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능히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수로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주님 네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소서, 말씀을 듣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제일 먼저요. 보내야 들을 수 있죠. 보내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는 자가.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면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지 않은 이가 어찌 구하리요?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도록 해주옵소서. 이제는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점점점 해서 나중에는 환난을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오지 않으면 자기를 완전히 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완전히 성령의 역사까지 와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말씀에는 성령을 구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회개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의의 길도 주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의의 길로 걷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은혜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피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듣는 것을 만원히 여기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된 계명이요. 이 계명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이는 창세 때부터 이 계명을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겁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는데 제7일 만에 이 계명을 명령을 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해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 아닙니까? 자, 안식은 하라는 뜻은 뭔 뜻입니까? 일하지 말아라는 뜻이요. 원래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 쉬어라 그 말 아닙니까? 일하지 말아라 말고 쉬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의 뜻은, 참 뜻은 무슨 뜻이 됐습니까? 일하지 말고 쉬고 뭘 해라 그럽니까? 말씀 듣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일은 일단 그날은 쉬어라. 쉬고 말씀 듣는 데 전부를 다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오해해서 이날은 쉬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공휴일이란 말은 이 불신에서 나온 말이요. 이 공휴일은 원래 일을 했으니까 하루 정도 쉬어야 되느냐, 하루 정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충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보통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엿새까지 충성하고, 이제는 제7일에는 말씀 듣는 일에 가장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 일은 쉰다는 그런 뜻에 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씁시다. 자, 오늘은 이 동문이라는 것은
말씀 듣는 거,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지 말씀 듣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을 하자. 일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이 말씀 들으려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결코 못 듣습니다. 전하는 것도 항상 붙어 있습니다. 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하는 자가 바로 되어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전하는 자가 문제가 되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문제가 같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와 이 듣는 자는 하나라. 선지자가 문제가 생기면, 죄가 있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으려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듣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